여러분들 핸드폰에는 어떠한 사진이 보관되어 있으세요? 그 핸드폰 사진을 보다 보면 좀 각자에게 의미 있는 사진들이 이렇게 있지 않으세요? 저에게도 참 의미 있는 사진이, 그래서 2013년도에 찍은 사진이니까 꽤 오래전 사진인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소중한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제 사진이어서 좀 민망하긴 한데, 2013년에 이제 캠프 때 우리 아이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진입니다. 캠프를 마치고 이제 이 사진을 이렇게 보다가 내 사진이네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 묵상을 하게 하신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설교자를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명을 환하게 밝혔는데, 이 사진을 보다 보니까 이제 두 모습이 있잖아요.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이 파란색 티를 입은 제 모습과 뒤에 비춰진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묵상을 했냐면, 지금 조명을 받고 있는 건 난데 저 그림자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 드렸던 것이 생생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까지 이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그림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당시 이제 아이들 앞에 설교를 했었으니까요. 이렇게 조명을 받고 하니까 자꾸 제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니까. 근데 정말 제 소원은요, 하나님의 그림자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설교를 마치고 나면 아이들이 오늘 목사님이 설교했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이 사진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만나면, 또 누군가가 나를 만나면, 나를 만나면 만날수록 내 이름이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우리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고린도후서 12장은 이렇게 예수님만을 높여드리고 싶었던, 하나님의 그림자로 평생을 살기를 기뻐하였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을 1절부터 보면 이 12장 한 장에 두 개의 간증이 나와 있어요. 두 개의 간증의 내용보다 제가 이 두 개의 간증의 특징을 한번 먼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간증은 어떤 특징이냐면, 바울이 14년 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간증입니다. 14년 동안 누구에도 말하지 않고 숨기고 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고린도후서 1장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신비롭고 황홀하고 놀랍고 바울만 경험했던 이 너무나 특별한 이 일을 왜 수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숨겨왔지? 이러한 의아함이 드는 간증이에요. 첫 번째 간증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 셋째 하늘이 이 단어부터가 신비로워요. 바울의 고백 그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누구도 하지 못한 신비한 체험을 한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광경을 보고 사람이, 어떠한 사람도 감히 듣지 못할 말, 또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그가 간증해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나만 경험하면 좀 은근히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막 입이 근질근질할 때가 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14년이나 지나서 이제는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니까,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3인칭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죠. 혹시 이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 이 14년 전의 이 경험이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나를 드러내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전도 여행 중에서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루스드라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나요? 바울이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자 이제 무리가 막 몰려와서 바나바 바울을 보고 스스야 험해야 이러면서 신들이, 하늘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면서 막 바울과 바나바를 높일 때에 바울이 어떠한 행동을 보여줍니까?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입니다. 바울의 그러한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저는 그림자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마른 막대기일 뿐이고 옷을 찢으면서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지 마십시오. 주님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무리가 자기에게 달려들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막 손사래를 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주님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제 평생의 인생을 이렇게 옆에서 본 이들이 야, 정말 훌륭하고 멋진 인생을 살았네가 아니라 삶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간증이 나와요. 두 번째 간증에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거절당한 기도,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14년 전에 이 자랑할 만한 이 놀라운 일을 아주 조심스럽게 꺼낸 것에 비해서 두 번째 간증은 바울이 아주 힘차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게 뭐 자랑이라고 이렇게 힘차게 선포하지? 이러한 의아함이 드는 내용이에요. 바울의 약함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사도로서, 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오히려 이게 자랑할 것이 되나 하는 마음이 드는 내용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면서, 치유하시는 주님을 전하면서 정작 자신은 치유받지 못하는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내어 던졌는데 자신의 인생에 고침받지 못한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그의 사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정작 자기는요, 복음을 더욱 힘있게 강건하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그의 간구를 거절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그의 외침과 함께 그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평생을 안고 살아야 하는 그 연약함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답을 갖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경험하고 고백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연약함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핍은 하나님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내가 비록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나 자신은 이것을 나의 약함으로 고백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나 자신은 이것을 육체의 가시로 고백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의심하지는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이 고백한 약함을 그냥 약함으로 방치 않으시고 그 약함이 은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이 머무는 장막이 되게 하셨고, 바울이 평생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머물다라는 단어가요, 장막에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가장 연약한 장막을 찾아오셔서 찢어지고 상하고 몸둘 자리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가장 연약한 장막이 어디에 있지? 그 연약한 장막을 찾아오셔서 그 안에 머무시며 우리로 하여금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신 속에 머물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는 오늘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평생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면, 나의 약함이 주님이 찾으시는 장막이 되는 그 충분한 이유가 된다면, 나의 약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연약한 장막 가운데 머물지 않으시면 저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저는 주님의 그림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바울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평생 자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약함은 결핍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약함은 부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장막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장막을 예수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다락방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몇 개의 다락방을 만나면서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성도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기도의 제목을 많이 들었지만 그 기도의 제목이 주님이 머무시는 장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연약한 장막이지만, 그래서 세상에서는 참 가여운 인생이다, 참 불쌍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가장 사랑스러운 장막이야. 내가 너무나 머물고 싶고 내가 찾아가길 원하고 내가 평생토록 손을 붙잡아주고 싶고 내가 안아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장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주님 저도 연약한 장막입니다, 저도 찾아와 주세요. 자녀들 앞에서는, 가족들 앞에서는 헤어지지 않은 든든한 장막처럼 보이고 싶었지만 사실 저도 주님이 찾아오셔야 하는 연약한 장막입니다 고백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세상의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장막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평생토록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